어, 제가 엊그저께 1박 2일로 저희 학교에서 영성 훈련을 하는 Spiritual Formation라는 리트릿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뉴욕에 있는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 School 신학교에 한 60여 명 되는 학생들이 교수진들과 또 멘토 해주는 분들이 다 모여서 한 7, 80여 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훈련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익숙한 기도, 중보기도, 또 저희가 한국 분들은 또 굉장히 아주 열성파죠. 저희들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면서 저희가 나무를 몇 뿌리 이렇게 뽑고 오는, 그런데 굉장히 익숙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리트릿에서 저희가 받는 훈련은 그런 무엇을 주시옵소서 하나님한테 나가서 부탁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저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저희가 아무런 중보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사옵나이다. God, please tell me and I will listen. 오로지 그것 가지고 3시간 하는데요. 처음에는 상당히 힘들어들 합니다. 거기에는 미국 백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스페니시 친구들도 있고 중국 사람,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각양각색의 그 사람들이 다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나중에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저희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데에는 굉장히 익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저 역시 그랬는데요. 작년에도 갔다 왔고 올해 이제 또 두 번째 제가 참석을 하게 됐는데 작년에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 상당히 기대가 컸습니다. 그래서 참 단풍이 정말 아름답게 물들었고 호숫가였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멋있었어요. 근데 그 전날 비바람이 치고 엄청나게 바람이 울면서 비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더 공기도 맑고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주위를 3시간 동안 걸으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음성 듣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근데 한참 걸어가는데 저보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래요. 거기에 떠있는 구름들을 바라보라고 그러시고 또 나무들을 이렇게 숲속을 이렇게 보라고 하시면서 거기에 이제 물들어 있는 단풍 잎사귀들과 가지들과 날아다니는 새들, 또 호수 위에서 정말 유유히 이제 수영하는 물 떠다니는 오리떼들,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하시면서 그 숲속에 떨어져 있는 그 무수한 단풍 잎사귀들을 보이시면서 저보고 그 잎사귀 하나를 집으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집으려고 했더니 그거 말고 다른 거를 집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적거리면서 나무 잎사귀를 하나 제가 아주 예쁘게 들은 물긋물긋한 잎사귀를 하나 주셨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놓고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 잎사귀들이 떨어져 있지만 내가 그 나무 잎사귀를 하나 골라서
집은 것처럼 나도 너를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 옆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내 인생도 저렇게 아주 아주 intricate하게 상당히 정교하게 인생을 내가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 그게 저희한테 다 해당되는 말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연히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다 손바닥에 하나님이 각자의 이름을 새기시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도 전에 선택받은 저희들인 것을 다 상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의도했던 본문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이 한국을 떠나시기 전에 저보고 있잖아요. 빨리 설교 제목과 본문 말씀을 보내달라고 계속 저에게 독촉을 하셨어요. 왜냐면 준비를 해놓고 가셔야 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또 린다와 같이 여러 가지 이렇게 일을 하는데 결국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막 갑작스럽게 보내드리는데 오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6장이 아니고 사실은 10장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맞은 여행 이야기를 그 본문 말씀입니다.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이게 10장이 아니라 6장으로 오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좀 고민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리트리트 가가지고 새벽에 잠을 뒤척이다가 갑자기 잠이 깼어요. 새벽 한 2시, 3시 사이에 깨면서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금 고민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군요. 여리고 성으로 가던 강도, 거기에 지나가던 레위 지파의 아주 존경을 받던 그 종교 지도자 무시하고 지나쳤죠. 그리고 또 역시 지금 비하면 전도사 정도 되는 교육자가 지나가게 되는데 그 역시도 그 쓰러져 있는 행인을 보살펴 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수로 여기던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치료해주고 여관비까지 물어주면서 돌아오는 길에 부족하면 더 주겠다고까지 친절하게 그 행인을 보살펴주는 정말 우리한테는 진정한 이유, 내가 베푸는 사랑, 그리고 내가 느끼는 진정한 이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본문과 제가 고민했던 오늘 읽었던 6장에 나오는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과 차이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적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리트리트에 가서 많은 간증을 들으면은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은 저희가 변화됩니다. 어떻게 변화되냐면은 저희들은 원래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읽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빚어서 만든 게 저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오리지널 DNA를 가지고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제가 어두운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가 보면은 많은 상처를 받게 되고 또 거기에 저희는 쓴뿌리가 생겨나고 관계 속에서 앵거가 또 생기고 화가 나고 또 분노까지 폭발하게 되고 저희의 그런 본래 모습과는 다른 broken, 부서진, 망가진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원만한 인과관계를 저희가 이루어내지 못하고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 가운데서 저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본래 모습이 가려진 상태에서, 부서진 상태에서 하나님한테 다가갈 때에는 벽이 생깁니다. 나의 가식이 있고 나의 위선이 생기고 거짓, 변장, 정말 저희가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문제를 또 그 마음의 병이 유발시킴으로써 몸까지도 망가지는 체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나의 그런 망가진 모습이 하나씩 다시 에스겔서에 나오는 뼈가 모아지고 살이 거기에 돋아나고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듯이 저희의 그런 화라든지 분노라든지 쓴뿌리들이 녹아져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상처, woundedness도 그 역시 치유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는 체험해 본 분들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소위 저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하죠. 은혜 받았을 때 하나같이 나타나는 아주 확실한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다. 은혜 받은 분들이 돌아와서 처음 딱 보면은 인상의 첫째는 긴장된 모습이 하나도 얼굴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거기에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인상과 또 부드러움이 나타나면서 어떤 말을 해도 화를 내지 않고 흐물흐물한 그런 모습을 저희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나의 그 본래 모습을 되찾아서 갈 때에는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그 누구와 관계를 맺었을 때 생기는 긴장과 스트레스와 잡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아주 깊은 인티메트한 릴레이션십을 저희는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저희가 돈독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됐을 때에는 수직적으로 맺어지는 인간 사이의 관계 역시 하나의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텐션, 긴장이 없이 굉장히 정직하고 아너스트하고 그리고 스트레스 프리, 전혀 스트레스가 없는 원만한 인간 관계를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온 저희가 읽은 6장 25절에서 37절에 나오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제가 자다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써가지고 열심히 적었어요. 근데 저희의 가장 부서진 모습, 저희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점이 그 원인이 저희가 배워보면은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확실치 않은 데서 온 것을 알게 됩니다. My identity, 나의 정체성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정체성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나이가 먹고 직업을 갖게 되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저는 나의 정체성은 스티브 유로서 확실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많은 실패와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서름을 겪고, 그리고 50이 넘어서 신학교에 가서 겨우 나의 정체성이 결여된 것을 발견하면서 내가 왜 진작 몰랐을까 후회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사용해서 더 망가진 사람들, 브로큰된 사람들을 섬기게 하는, 미니스트리 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면서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치 않은 데서 오는 것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크나큰 장애물이 된다는 것 여러분이 또한 자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의 본래 모습을 알아갈 때 위장과 또 나의 변장과 나의 거짓된 모습을 하나씩 벗어버릴 때 나의 본래 모습 속에서 나의 잘못된 것을 벗어낼 때에 회개가 나옵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볼 때에 나의 본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리가 먼 위장된 나의 모습을 직시할 때에 회개가 되고 I repent. 하나님, 저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되돌아가게 됩니다. 나의 본래 모습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성의 패턴에서, sin 패턴에서 역시 거기에서 이탈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고 내가 용서를 받았을 때 내가 비로소 그때는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한테, 주위 사람들한테 용서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잠재되었던 나의 상처, 나의 아픔, 나의 서러움, 한 맺힌 분들의 그 원든네스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성공의 두려움, 또 사랑을 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부모의 expectation, 예상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기대치,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내가 못 미쳤다라고 할 때 퍼포먼스에 대한, 나의 행동에 대한, 나의 어떤 뭘 이루어야 된다는 욕망에서의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이 저희는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 두려움이 크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단어가 365번이 나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시냐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 말씀이 나오지만 매일마다 필요한 두려움을 너희들은 극복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 하나님이 강조해서 한 번도 두 번도 세 번도 아닌 365번을 강조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저희는 두려움을 다 지니고 삽니다. 그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기쁨,
주님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은혜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을 뒤덮을 때 나는 하나님의 따스함으로 그 온기를 주위 사람한테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전달자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사랑을 저희가 바랄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럴 때 그 빛은 저희가 스스로 바라는 빛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의 빛을 저희는 반사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주님이 되실 때 저희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원수를 저희는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본문 말씀, 제가 원래 본문 10장 말씀을 가지고 했던 그 본문에 이웃을 저희가 사랑하는데 그 이웃이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나의 와이프, 나의 남편,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내가 좋아하는 친구,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가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었을 때 이웃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힘들 것 같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한다는 건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냥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선택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명하셨습니다.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명령하시겠습니까? 인격적인 우리 예수님이 전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저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여기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코리 텐분이라는 여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코리 텐분 여사는 여러분이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2차 대전 당시 어린 소녀 때 그 유럽에 있는 암스테르담에서 살고 있었어요. 보석방을 시계 수리를 하면서 보석방을 운영하던 아버지와 부유한 삶을 비교적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유태인들을 나치 독일군이 잡아가기 시작할 때 그 부모는 유태인들을 집에 안에다가 들여가지고 숨겨줍니다. 근데 나중에 발각이 돼서 포로 수용소로,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로 끌려가서 코리 텐분 여사의 자기의 형제 자매와 부모가 다 가스 체인버에서 다 숨을 거두고 죽게 됩니다. 그때 간수로 있던 악명이 높던 간수장, 독일 사람이 있었습니다. 악몽과 같은 그 사람, 간수가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는데 이 코리 텐분 여사는 유일하게 자기 가족 가운데 유일하게 생존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어요. 주님을 붙들면서 여러 극적인 생과 사가 오고 가는 사이를 넘기면서 살아나게 됐는데 전 세계를 다니면서 자신이 겪었던 그 비참한 모습 가운데서 유일한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예수님을 그 테리 컨분 여사는 전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독일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오는데 항상 그렇듯이 말씀을 끝내고 마칠 때에는 다 앞으로 나와서 다 같이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저 발치 먼 데서 서 있는 사람을 보는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독일 악명 높던 간수장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몰살시키게 한 그런 간수장, 독일인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몰아세워가지고 죽게 한 그 간수장, 가슴이 왜 철렁 내려앉았냐면 용서해 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여자는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겼어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면서 줄곧 하나님께 저는 못해요. 저 간수장을 나는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그 간수장과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용기를 낼 때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나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 코리 텐분 여사는 나중에 자서전에 뵙겠습니다. 그 간수장이 자기를 알아보더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자기가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근데 테리 컨분 여사는 나도 주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아닌데 주님이 용서해 줬는데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약속하고 호언까지 해주고 나왔는데 그렇게 자서전에 썼대요. 용서도 결국은 순종이군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어도 주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했더니 용서가 되더라는 그 말을 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이 저에게 명하신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그 명령은 저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순종하는, 그 사람한테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는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 저희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나의 쓴뿌리, 나의 상처, 나의 분노, 나의 화, 나의 망가진 그 모습이 한결 한결 벗어지면서 나의 본래 모습으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그 오리지널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전도할 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말로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셔서 저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저희가 말로 시인하고 주님을 주라고 시인만 하면은, 믿기만 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고 크리스천이 되세요. 여러분 쉽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믿는 분 본 적 있으세요? 별로 없을 거예요. 말로 안 돼요. 근데 제가 제 린다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저는 린다를 통해서 많은 걸 또 배웁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밥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반찬을 맨날 며칠 구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도 대상한테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카드를 잘 쓰니까 좀 카드를 좀 쓰래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쓰게 해가지고 음식을 해가지고 갖다 주고, 또 생각이 나면은 어떤 그 사람한테 갖다 주고 오고, 그래서 한 번, 두 번이 아닌 계속해서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이 가도 똑같이 전도 대상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을 정성껏 준비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은 잊지 않고 연락하고 찾아가고 이야기해주고 전화하고 만나고 식사 대접하고 저희가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증인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도하게 됩니다.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희생하면서 그분들한테 보여줄 때에 그분들의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비로소 주님을 믿으면 저렇게 됩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전도가 전해지는,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저는 믿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예요. 저희 임 목사님 너무 훌륭하신 분이세요. 인격이 훌륭하세요. 저희 김 목사님 너무 좋으세요. 또 은사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지니셨는지 아픈 분들 보면 열심히 기도해 주세요. 저희 백전사님 얼마나 음성이 청아하고 그냥 말만 들어도 마음이 녹아져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음성으로 말씀을 전하면은 참 은혜가 돼요. 찬양도 은혜가 돼요. 근데 저희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듣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저한테는 좀 슬프다는 그런 표현이 되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을 저희가 전도해야 돼요. 더 많은 분들이 같이 이것을 나누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장로님 너무 훌륭하세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어디를 가도 꼭 먼저 이렇게 맛있는 걸 사주시려고 앞서서 그냥 주머니를 먼저 뒤지시고 권사님도 음식 솜씨 얼마나 좋으세요. 맛있게 끓이셔가지고 저에게 해주시고 이런 저의 마음, 이런 따뜻한 교회 속에서 왜 이렇게 작은 인원으로 저희는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제는 저희가 예수님의 빛을 전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지니고 저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따스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저희가 희생 아닌 희생을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될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사랑할 수 없는 원수를 사랑할 때, 사랑할 수 없는 이웃마저도 저희가 섬길 때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로 저희의 본래 모습을 찾게 해주시고 되찾게 해주시고 치유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그 수많은 나무 잎사귀 가운데서 저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사랑을 느낄 때, 그걸 전해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킹덤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확장되는데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 모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축복합니다.